네, 2월 12일 엘틴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니까요. 잘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얻겠습니다.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을 얻습니다. 참 평안 얻겠네.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 다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기뻐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노래로 온 맘 다 정성 다하여 온 맘 다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 다
뜻하여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삶.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함께 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함.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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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편식을 누리겠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얻으며 참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 영혼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틴즈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닌 주님 성소로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 우리 목사님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의 영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아버지 말씀 깊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사 주의를 성수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자신의 일에 치중하면서 불평하게 살아온 저희를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19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99) 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가 보이는 이 시점에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듬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워요 여러분. 네, 멀리서 온 친구들도, 저 행신동에서 온 친구도 있네요. 자, 기독교회는 두 가지가 함께 합니다. 기독교회는 무엇이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난과 생명.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 다가오는 것일까라는 한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이렇게 삶을 조망해 보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이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고난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저는 고난이 별로 없는데요. 그거는 고난이 있고 없고로 무조건 이거를 귀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빗대어 살펴보면 고난은 반드시 신자에게 따라오는 일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님을 택하여 세웁니다. 이제 지난번에 나눈 대로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싸움이 있으면서 7 집사님을 세우죠. 7 집사님을 세워요. 7 집사님 중에 우리 유명한 집사님이 계신데 스데반 집사님이 계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오해를 받게 되었고 공회에 잡혀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에 앉혀놓고 스데반 집사님을 무릎을 꿇게 하고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간간히 선교지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불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편지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죠.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돌을 들어서 내 얼굴을 쳐서 내 얼굴을 함몰시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수모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는 지옥 백성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수모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앉혀놓고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라 자는 것이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자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그 7.8 강진을 통하여서 수만 명, 지금 추산을 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추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옆 친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함께 동조했고 승인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으로서 좀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세도 가졌고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각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다 싸잡아 들여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상황이 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한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주인공이신데 이 집사님의 이름은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피신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마치 우리라고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아주 부정한 땅이에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증오의 땅, 증오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인이기 때문에. 우린 정통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결코 상종할 수가 없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과연 나라면 이 큰 박해가 있는 시점에 집으로 숨어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다른 땅으로 들어갈까? 자,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로마의 그 지배 아래,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옆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 땅에서 교회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서 노임을 당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중풍병자가 노임을 얻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목사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거나 걷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사도행전 8장에선 일어났던 일들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이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이적과 기사들이 왜 우리에게는,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작은 습관조차 못 바꿀까요? 이 빌립 집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핍박이 있던 이 시점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들과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들이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복음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도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내가 우리의 지파들을,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삶의 전부를 이 복음에 바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목사님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럼 감옥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은 삶의 일부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삶의 전부이신 분 계십니까? 계시겠죠. 계실 거예요.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살진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지옥 가기 너무 싫으니까.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상은 바꿀 수도 있어요. 힌두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부처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만 줄 수 있다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건져내 준다면 뭐든지 괜찮아요. 내가 뭐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 삶의 일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죽었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잠깐만요. 4절 말씀, 우리 8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목사님도 많이 반성하게 돼요.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뭘 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온 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집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예언하지는 않지만 예측이 돼요. 소망이 없어요. 앞선 세대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분은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집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면 학교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여러분 가정 절대 안 바뀝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삶의 전부입니까? 삶의 일부입니까? 복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너무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복음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시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럼 걸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어져도 믿으십시오. 왜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편안한 삶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잠이 오죠. 계속 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간 약기운이 떨어지면 돈을 쥐어주겠죠. 사람이 돈을 쥐어주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의 약기운이 떨어지면 뭘 줄까요? 더 달콤한 다른 것들을 주겠죠. 마약도 줄 것이고.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 권세 다 줄 수 있어요. 인류대학 줄 수 있어요. 건강 줄 수 있어요. 행복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딱 하나를 빼앗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만 빼앗아가요. 무섭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들 중요하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복음의 말씀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사 시몬을 개종하셨고 그리고 아소도와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왕 믿는 거 멋있게 믿읍시다. 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은 옛날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있는 집에서 다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좋은 옷 입고 정말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남루해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물론 한참 멀었지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 사람. 저는 세상이 눈여겨보는 사람 말고 매스컴에서 띄워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세상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16, 17, 18 목금토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오십시오.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때 가서 수련회 갈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음은 삶의 일부입니까? 삶의 전부입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 큰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다 가졌는데 빌립 집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있을 때에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셔서 정말 신앙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늘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며칠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주의 영광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라는 작자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여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신앙으로 장난하며 그저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장난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이들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소중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 이삭을 죽였어요. 죽인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혹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필립 주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에 성령님이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 복음을 들고 귀한 발걸음이 되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빌립 집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물론 요약하고 아직 어리고 하나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의원이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이 정말 빌립 집사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국교회의 미래의 의원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소수의 성령 가운데 이들 임하였던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어떠한 곳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내어버린 그 성벽 가운데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빌립 지사님이 당하였던 그러한 아픔들,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픔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 그 아픔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일부터 17일, 18일 2박 3일간 이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기도하였고 눈물로 준비하였고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헌신하시며 수고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불참 의사를 밝힌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의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김정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올려드린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겨울 수련회가 3일 뒤면 시작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엘틴즈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2박 3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 일정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과 지혜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엘텐즈 중고등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 공동체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사명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고 나의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은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은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스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소민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